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포함 수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들을 얻곤 합니다. 수험생은 시험이 끝나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군인은 전역하는 날을 바라보며 그 힘든 훈련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고, 또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를 만날 날을 바라보며 아이를 품고 있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즉, 현재는 힘들지만 나에게 다가올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그리고 힘들어 눈물 흘리는 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이 죄악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그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통과 슬픔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새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노스는 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된 자동차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다른 새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면서 그 성능과 상태가 마치 처음에 그 새 차처럼 새롭게 회복되는 상태를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없애시고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죽음과 질병, 고통, 이 죄의 유혹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쉽게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 바다란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란 곳은 혼돈과 악, 죽음, 두려움, 공포 등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위협하던 혼돈, 악, 죽음,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그런 모든 죄의 건세들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위협하는 죄와 죽음도, 우리가 겪는 고통도,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도 모두 다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어려움과 질병, 그러한 미래의 불안이라는 그 바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그 거대한 그 두려움들이 있을 때, 눈앞에 거대한 홍해 바다를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두려움과 걱정, 염려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홍해바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얻고 걱정과 두려움의 바다를 없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오늘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걱정, 염려, 불안, 고통은 모두 다 그저 잠시 겪는, 우리가 잠깐 겪는 일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잠깐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며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에게 다가올 너무나도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본 요한은 이어서 보좌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된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이란 단순히 천으로 만든 그러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장막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성막이라는 장소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성막이라는 장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양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곤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서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은 멀리 떨어져 통화했을 때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곤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직접 마주했을 때 그때 그 만족감과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말씀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어떠한 목표를 이뤄도,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도, 그리고 평소 가지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가지게 되어도 처음에는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처음만큼 기쁘지 않고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원하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공허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날을 소망해야 하며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이 세상의 우물을 찾아가곤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라는 우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정이라는 우물,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그 우물들을 찾아가 세상의 물을 마시며 이 마음의 갈증과 공허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의 물은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그 마음속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한 더 큰 갈증과 갈급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조난당했다가 구조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각자 그 바다 가운데서 조난당했을 때 극심하게 힘들었던 것은 그 뜨거운 태양빛도 아니고 그 배고픔도 아니고 극심한 목마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주위에 널려있는 그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으로 인해 더 큰 갈증과 더 큰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 탈수 증세가 악화되어서 생명을 잃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그 바닷물을 널려있는 바닷물을 마시지 않고 이 극심한 목마름을 참아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큰 공허함과 갈증만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거짓된 물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유지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목마름을 이겨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지지 못해 비참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다 손해볼 때도 많고 억울해서 눈물 흘릴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모습이 초라해져 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약해질 때 나의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경험하며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